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여러분, 인류가 하루하루 지내온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날보다 더 귀하고 복된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된 날이 있다면 그 어떤 날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그 크리스마스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뻐하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기념할 날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주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날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오직 구원받는 자녀들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재림의 교리는 박해받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풍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외에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마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의 교리가 매우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재림의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 마귀가 이 재림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였고 그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큰 해를 입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재림의 교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말씀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 사는 것이 살만하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교회를 다니는 직분자로서 어느 부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여기보다 좋을지 나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며 후회하였던 것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심심치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림의 교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교리를 많은 곳에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재림의 교리가 시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예수님 때부터 이 세상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면서도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교회들이 더 이상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 후에는 반드시 미혹해하는 영이 일어나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리며 성도들에게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싸움을 위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로 방패를 삼아서 우리 성도들의 무장을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재림의 방법이 무엇인가?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중에서 두 가지, 재림의 때와 재림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도 모르는 재림의 날짜를, 그것을 알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했어야 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때 오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준비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쉬고, 놀고, 먹을 때가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깨어 있으라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성경이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는데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모든 일 다 핑계치고 매일 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사회도 팽개치고 모든 걸 팽개치고 교회와 기도원에 가서 1년 365일을 깨어있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경박스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박한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얼마나 고상하게 하는지, 그들이 가진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얼마나 고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추하고 모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도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는 자의 가슴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며 살아있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는 등잔은 등불을 밝힐 수 없듯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결코 어떠한 빛도 발하지 않습니다. 기도, 예배, 성례, 말씀,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영적인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했으면 하는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절절히 살아서 끓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고 잠시 후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냉랭하게 식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꺼진 불이요, 잠든 것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내가 잠들어 있는가? 나는 기름을 준비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불을 밝히고 있는가? 분명히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마음이 절대로 차갑지 않습니다. 잠들 때 우리가 전등을 이렇게 끄듯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모든 관심이 꺼지는 일은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며 찬송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또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말이 바로 깨어있는 신부의 마음이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은요, 결코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깨어있다는 의미지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깨어있을 때, 그럴 때 자연히 따라오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찾고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넘쳐나서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불이 꺼지는 일이 없습니다. 잠잘 때 전등 끄듯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광야의 성막 안에를 가보면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습니다.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하나님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왜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내 가슴 속에 사랑의 불꽃을 타오르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구한다면, 우리가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땅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어떤 출세와 성공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고, 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에 1도 보탬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는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인생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벌써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말세를 살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이 헌신과 사랑의 불꽃이 결코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재림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윤리적인 영향력, 종교적인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재림하시지 어떤 영향력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신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오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도 오셨고 지금도 택하신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오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재림은 분명히 육체적인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손에 박힌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또 하나 신비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늘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차마 보좌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순교하는 그 집사님을 향하여 일어나 계셨던 그 모습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재림이 아니라 육체적인 재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재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주님께서 이미 은밀하게 이 땅 가운데 재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재림한 주님이 바로 자기들의 교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없도록 그가 재림했고 지금은 은밀히 숨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가서야 자신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니 우리 주님이 여기 있으니 이리 와보라.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이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를 보겠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를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모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탄절 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와 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 마구간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때는 겸손하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는 낮아지셨을 때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군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대동하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모아서 온 천지가 울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모습은 초라했던
초림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그 지극한 영광 때문에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의 눈이 부셔서 맨눈으로 똑똑히 보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구름이 그의 마차가 될 것이며 천사들이 그의 호위자가 되고 천사장이 그의 전령이 되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누릴 만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요,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며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던 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며 우리를 어리석은 자 취급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를 향한 그들의 눈빛은 부러움과 경이로움과 두려움에 떨릴 것입니다. 지금은 기세등등하여 부요함과 화려함을 자랑하던 세상이 그때는 한없이 불쌍한 모습으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그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제발 우리를 가려달라고 우리에게 애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위하여 만세 동안 함께할 거룩한 천국을 준비하였노라.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것에 대한 위로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단한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는 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며 그 길의 끝에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이 들어 올리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고 만약 그 집이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집이라면, 그리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건강과 기쁨과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 어디를 여행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내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힘내서 내년 한 해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겪고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죄가 다 떠나가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죄책감을 가졌던 모든 죄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해와 해처럼 별처럼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싸우니 또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